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맞이일까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오랜 시간 동안 신명기 말씀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끝부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서가 쭉 기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쭉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미에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된 일들, 그리고 먼 미래에 있게 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품으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떠나가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들, 심지어는 유다의 말기까지 이르는 긴 역사의 내용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소위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로부터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말미까지 있게 될 일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그에게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9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또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관리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출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하는 말과 함께 모세 때 이미도 서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 서로 약속이 된 것처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의 두령들에게는 너희는 선봉대로 먼저 이 요단을 앞서 갈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와 자녀들은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게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은 먼저 이 가나안 땅, 7족이 버티고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향해서 선봉대로 먼저 나아갈 것에 대해서 서로 확약을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셨던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또 이 선봉대로 나가는 이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과 다짐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1장 전체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9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절에서부터 길게 9절까지 소개가 돼요. 어떤 말씀이 소개가 되느냐?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 내가 동행할 것을 너는 믿고 나와 동행하도록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에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2절 먼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자신의 앞선 선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떠나라, 출발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소개되기를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어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레바논 지역은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곳이죠. 이곳에서 이 백향목을 얻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준비하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서쪽, 서북쪽 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유브라테스 강은 동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북동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대해는 당시에 지중해를 말합니다.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 큰 바다를 말하고 해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면서 이것이 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약속이 너를 평생토록 누구든지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누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일까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대단히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붙여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신구약 성경 어느 때나 동일한 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된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렇게 말하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전체를 읽을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모음집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의 가장 서론이 바로 그 사람의 복은 혹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주 큰 대업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언약을 갱신했고요. 또 하나님이 이제 출정 명령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강대한 족속들이 높은 산악 지역들을 통해서 경관 요새를 구축하고 있고 심지어 철병거까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강적들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역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나와 붙어 있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준비와 자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올해는 가정적으로 이런 일도 있겠고 또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 직장에서는 또 뭘 해야 되겠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또 이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한 해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도 하게 되고 많은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달려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내가 어찌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붙여가려고 하는 결심을 내가 계속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7절 8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계속 내 마음을 여기에 두라는 겁니다. 너의 중심을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가끔 흔들릴 수 있고 때로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내가 서야 할 마음은 그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혹 잘못된 길로 조금 치우치고 내가 좌로 우로 치우쳤을 때는 빨리 돌이켜서 정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완벽하게 이 일을 다 할 줄 알고 이런 명령을 내실까요? 아니에요. 마음가짐과 그의 목표와 그의 중심과 자세를 여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다 지켜 행하는데 마음을 집중해라.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을지라도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이 마음, 이 중심, 이 방향을 가지고 너는 계속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혹 치우친 있다는 일하면 빨리 그 길로 돌이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때로 흔들릴 수 있고 때로 연약해질 수 있어도 빨리 돌이켜서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로부터 18절 마지막 절에서는 출전 명령을 내려요.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갈 겁니다. 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준비시켜라 이렇게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이 가나안 7족이 버틴 요단 서편에 있는 족속들을 향해 나갈 때 너희가 선봉대로 앞서라. 이러한 요구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응답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들의 태도가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멋집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대답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 지파들의 용사들의 이 대표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구약 교회에 나타난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줘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그런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바울 사도와 그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의 기쁨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바울 사도가 매우 칭찬하죠. 그 칭찬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로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금방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으며 그것이 여러 지역에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이 지파들, 먼저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태도가 바로 이와 동일한 태도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당시의 말을 거역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이 대적과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선봉대의 선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앞서서 보이는 솔선수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거기에서 치우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담대하시고 당신은 강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태도들이 오늘날 교회의 앞선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선봉대 앞에 서 있는 이들이 가져야 할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성공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겉으로 볼 때 성공으로 보여도 그것은 결국 성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겉으로 볼 때는 실패 같아도 결코 그는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그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여기에 집중해서 이 한 해를 말씀에 집중하며 내가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